자, 오늘 우리는 믿음과 비판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 믿음이 건강한가 병들었나,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를 살펴보는 게 야고보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뭘 얘기하냐면 비판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형제를 또 이웃을 비판하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 비방하는 문제, 정죄하고 단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살펴봐. 넌 어떻게 살고 있니?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초신자가 절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비판과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과 절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이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같이 갈 수가 없는, 믿음의 성격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저기서 구원해 줄까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이게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분명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는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인간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자기 자녀 보고, 야, 싱크대에 있는 반찬을 좀 식탁에 갖다 놓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애가 그것을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접시를 깼어요. 반찬 그릇을 깨버립니다. 애도 놀랬겠죠. 그때 이런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고 깨졌구나, 다치지 않았어, 너 참 놀랐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을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 넌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서 반찬을 깨는 것과 할 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실수한 걸 가지고, 그 애가 그 하나의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는 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우리는 결정져 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찬 깬 거랑 이 다음에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로 결정되어 버려,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걔 운명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왜? 성적이 떨어졌어. 너무나 안 좋아.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은? 우린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아이고, 성적이, 네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구나. 참 마음이 아프겠네, 슬프겠네, 답답하겠네. 이렇게 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걸 성적이라고 하더서 이 돌대가리야, 이걸 성적이라고 봐도 왔니? 야, 이래갖고는 대학도 못 가. 아니, 대학 못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성적 하나 안 나온 거랑 얘가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나이로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걔를 건강하게 만들까요? 걔를 아름다운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그를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걸까요? 파괴하는 걸까요? 그 인생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목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욕심내는 게 있기 때문에 걔를 내 욕심에 안 맞으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거든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아니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키우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아니라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뭔가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오래 다녔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과 비판과 비방과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비판하지 마라. 절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4개 정도 한 성경 몇 것줄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주님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절대 말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절대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의롭고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자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사람들 뭐 하지 말래? 2가지. 고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고발이 뭘까? 판단하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요.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것.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비판하는 거, 칭찬은 하라, 위로는 해라, 격려는 해라, 잘 가르치는, 친절하게 가르쳐 안내자 역할은 해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러나 축복은 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남 험담하고 남에 대해 나쁜 얘기하고 남 상처 주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나요. 정말 혼나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감히 비판할 수가 있겠냐?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고발하는 거,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하지 마라. 정지하는 거 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누가 만들어요? 누가 키우나요? 누가 인도해 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내 자녀 키울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키우지 못해요. 만들지 못해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율법 쪽에 율법을 믿고 있어요. 율법에 뭐가 있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젠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옛날에 그 유대교적인 율법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자꾸 구별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먹는 것 가지고 서로 갈등과 다툼이 나는 거예요.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판단하니까, 먹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이것 가지고 이제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유대교만 그때만 그랬을까? 지금도 교회의 형태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우리도 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요. 야,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데 왜 너 금식 안 해? 야, 예배 드리는데 왜 너는 예배 드리지 않아?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아? 너는 봉사하는데 왜 이 사람은 봉사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설 판단해, 늘 비판해. 그러면서 갈등과 다툼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옳고 그름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되지만, 한 영혼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접어라. 그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꾸고 가르치고 만들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이걸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늘 찬양을 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사람을 기르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러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 자리에서 네가 할 바만 열심히 해. 네가 할 자리에서 네가 할 것만 열심히 해.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건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 길을 걸어가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늘 생각을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늘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눈 앞에서 나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사람에서 판단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속에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훌륭하다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자꾸 포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척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미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눈 앞에는 아무도 훌륭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 하나 권면할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왜 중요하면,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난 이래서 목사가, 이게 목사라고? 아이고 웃긴다. 내가 장로라고? 웃긴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웃긴다. 나 믿음이 없네. 아유, 목사 이거 할 수가 없겠네. 설교도 못하겠다. 정죄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래도 믿음이 좀 나아졌지, 내가 좀 많이 바뀌었지, 내가 그래도 목사 중에 좀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자만심 있지. 이 정도 살면, 이렇게 살고 내가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살면 난 제대로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은근슬쩍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마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고 마귀가 집요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단점을 공격한다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처를 분명히 공격한다고. 근데 그날 제가 오후에 제가 걸린 거예요. 제 단점이 이제 건드려지니까 제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까지 말입니다. 그 다음날까지 안 좋은 생각으로 어둠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데, 안 좋은 생각으로 일요일날 저녁에 그랬는데, 오후에 월요일 저녁까지 나를 안 좋은 생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면 망하겠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결단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근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이 싹 거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에도 원합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이 돼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죄인이구나, 끝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깊게 또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늘 성경이 말했는데 늘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잊어먹었어요. 나는 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우린 연약한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신앙은 무릎으로 가는 거라고.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주인임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돼 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 자기를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을 실수하게 만들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망칠 겁니다. 그때 자기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그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의 목적을 여러분 아나요?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아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늠하다 걸린 현장에다 걸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거기 보면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율법에 걸려서 죽이려고, 율법에 걸리는 것을 보고 심판하려고 판단하는 거죠. 또 하나, 이 가늠한 여인을 왜 데려왔어요? 가늠하다 걸리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들으라,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서기관 바리새인 싹 도망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가 죄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정죄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늘 깨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했던 건, 제가 깨졌지만, 아까도 우리 깨졌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더라고. 내가 그건 알아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해요. 한꺼번에 닮지 못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으면 율법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용서해라, 참아라, 덮어줘라, 다 하나님은 명령을 해요. 이해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건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나를. 그런데 나는 몰라요,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는 몰라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우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이해하라면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참으라면 참을 수 있을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덮어주라면 덮어줄 수 있을 줄 알아요. 목사 되면 목사 할 수 있을 줄 알고, 장로 되면 장로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 못하잖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게요? 하나님,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십자가 있잖아, 그거 붙들어. 여러분,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를 다시 세우고 형통케 하는, 나를 편안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나 죄됨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거로 준 게 아니라. 근데 서기관이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네, 난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죄인이네 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사건을 봤을 때, 아이고, 저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여인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인이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내가 뭔지 아는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입법자 재판까지 오직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능히 멸하기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너는 누구이기에 그 사람 판단하니?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데.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법을 만든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니지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훌륭해, 너는 훌륭하지 않아, 너는 미래가 있어, 너는 미래가 없어. 우리가 그 사람을 결정해 버립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못하는 사람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과 비판을 갖춰놓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반대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격상. 혹시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그런 경향성이 있다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지워버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싹 지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서 모든 영혼을 담아내고 모든 영혼을 품어내는, 그래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